이사야 41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완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14, 15절 같이 읽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벼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참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들이 많지요.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가라앉히면서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2가지 표현이 나와요. 하나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나오고
다른 하나는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의 귀는 새 타작기에 가가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부풀어 올라요. 버러지 같은 이 말씀에는요, 눈을 돌리고 싶고 귀로 흘려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대상은 동일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동일한 자들이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너다. 내가 너로 새 타작기를 삼겠다.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듣는 이 동일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 이 부분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하나님 말씀이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듣고 싶지요. 받고 싶지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울릴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살핌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4절에 보면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과 함께 그에게 주시는 말씀 또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실 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했으니 박해자이고, 너는 내 이름을 전할 자다 했으니 전도자라는 사실이죠. 박해자로서의 사울, 전도자로서의 사울, 이 부분에 대한 동일한 사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우리의 모습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을 박해자로 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이렇게 소개하죠. 자기를 박해자로 봐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또한 자기를 전도자로 소개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어떤 직분일까요? 전도자의 직분이죠. 그 직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려고 택하셨다고 하는 직분에 따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로 자기를 소개하죠. 나는 박해자입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실제로 이 사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바울로서 전도를 할 때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박해자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전도자로서의 분명한 모습이죠. 이 전도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는 자기를 가리켜 나는 박해자였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 그가 순교하기까지요.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순교하기까지 자기 자신을 박해자 된 모습이라고 늘 기억한 바울의 모습이 나와요. 사도행전만 해도 박해자 된 자기 자신,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 나를 부르셨고 그런 나를 주님께서 보실 때는 박해자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3번씩이나 말해요.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기를. 왜 이렇게 박해자 된 자기를 기억하며 전도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타작기로 얼마든지 삼으실 수 있지요. 그런데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버러지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니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우리가 성경을 바꾸기 이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나와요. 그죠? 여러분, 지렁이나 버러지나 똑같은 형태의 움직임이 있어요. 꿈틀거린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땠습니까? 그는 어디를 가든요, 정말 자기 자신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장자의 축복을 얻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집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요, 그렇게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은 취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라반의 삼촌 집에서도 그 관계가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의 것을 그대로 갖고 다 나오죠. 그러니까 야곱은 삶이 치열했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가리켜 내 삶은 험악했습니다라고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네가 그렇게 꿈틀거렸느냐?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야곱이 언제 새 타작기가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렸을 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 권세 있는 말씀, 정말 우리의 가슴을 웅장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일루리공까지 평만하게 전파하는 그 순간에도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기억, 나는 박해자였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았던 그것과 똑같은 것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을 잘 아실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하 12장 7, 8절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들인지를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지요. 그 은혜가 과거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구원하고 내게 주고 내게 맡겼느니라. 과거에 베풀어진 은혜를 말씀해요. 그리고 또요,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과거와 지금 베풀어지고 있는 은혜를 말씀하실까요? 다윗이 그 과거와 지금을 잊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언급하신다는 것은 지금 이 다윗이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잊어버린 가운데서 나타나는 삶이 어떤 걸까요? 이게 이제 다윗에게 보여지는 죄입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 함께 읽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지금 다윗이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가 살피고 그리고 주목하고 있는 건 나는 왕이다는 거예요. 왕이니까 신하의 아내 정도는 빼앗아도 괜찮아. 그리고 내 신하들 중에 한 사람 정도는 내 뜻대로 죽여도 괜찮아. 왕이 가진 권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압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왕이라면 그럴 수 있지. 여러분, 그렇게 보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강대국이라면 그럴 수 있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윤호석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모습들, 하나님 모실 때는요 꿈틀거리는 것 같을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못 보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힘이 있고 어떤 부요함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세상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아까 같이 읽었지만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면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이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기억한다는 건 뭘까요? 그 은혜를 받을 당시 내 모습을 기억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도 기억해야 하지만 그 은혜를 받을 때 내 모습이요, 나의 나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꼭 집어 말씀하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너야구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아닌 그 누구라도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면요 다 동일한 모습이 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들어야 될지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우리 오늘 읽은 이 41장 본문 말씀의 8절에서 10절이요. 교재를 넘겨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 보면 내가 택한 야곱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이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리라. 왜 도와주고 붙들어 줄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모습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요,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러한 말씀에 막 밑줄을 그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근데 진짜 밑줄을 그어야 될 부분에 밑줄을 긋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그 연결되는 모습이 새 타작기죠.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제가 막 외우고 다녔어요, 청년 때. 그리고요, 여러분 또 3절 4절 이사야 41장 본문 3절 4절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여기 말씀 보면은 여러분,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갔다. 언제일까요? 여러분, 가보지 못한 길, 이 의미는 갈 수 없는 길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갈 수 없는 길을 행한 적 언제였습니까? 예, 홍해길이었고 광야길이었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길, 사람이 지나갈 수 없는 길.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새 타작기로 삼겠다는 표현이에요. 새 타작기로 삼아서요, 큰 산을 흩어버리고 작은 산을 겨같이 날려버리는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모습은요,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거고 해보지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이 여러분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이게 매우 중요해집니다. 어떻게 들어야 할까? 그래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이었음을 기억하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지는 거구나. 그러면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막 겸손하고 겸비하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새 타작기가 되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을 교만하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일까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너는 약하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싫어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하시죠. 네가 약하다 하여 부족하다 하여 내가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내가 너를 도와줌으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새 타작기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질그릇이라는 걸 기억해라. 그러나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새 타작기로 쓰신다 할 때, 그때 쓰임받는 자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버러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나이지 내가 어떠해서 이러한 일을 하는 내가 아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기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모든 내용이 다 여기에서 보이십니까?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큼 귀한 게 나는 작은 자라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말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는요,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 내가 이 일을 하게 된 건 내 힘이 아니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아까 소개했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실까요? 다윗은요,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기억하는 거예요. 자신을 기억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8절 19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사람의 법이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삶이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말하는 사람 삶이라는 건 뭘까요?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이 표현은 나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치는 자였습니다. 내 집은, 아버지 이새의 집은 그리 주목받을 수 없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 속에서 나는 막내였고 가장 약한 자였고 아버지조차도 나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내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를 기억할 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자기를 기억할 때. 여러분, 이 시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름다우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받을만 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였는데 이런 나에게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이 나까지도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구원이셨습니다. 그러니 누구라도 다 구원,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게 바울 사도의 전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가셔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건 겸손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겸손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겸손이에요.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 교만이고요. 어떤 위치에 따르는 겸손이 아니에요. 낮아져 있으니까 겸손하고 높아져 있으니까 교만하고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가 약하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약함이 괜찮다는 거고. 왜 괜찮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강함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 두려워하지 마. 너 놀라지 마. 너 무서워하지 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만 않는다면, 이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것 다 들어있어요. 이 표현에. 내가 나의 나됨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셨고 그로 인한 또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없으면 질그릇일 뿐인 우리예요. 그저 흙이라는 거예요. 네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시죠. 너는 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를 담아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존귀한 자, 하나님 형상을 닮은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나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나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귀한 것들도 살피지만 그 은혜를 받고 있는 나의 나됨도 살피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이요 삶이 되고 가정과 일터로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의지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대적하지 않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옵소서. 엎드리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나의 전부요 힘이요 반석이요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산성을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팔에 붙들리고 의지한 바들이 주의 백성들이 볼 수 있고 어릴지라도 주의 말씀에 일꾼이요 노년의 모습이 되어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르는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다만 서로의 모습,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흙이었음을, 우리는 약한 존재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헤아릴 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리를 벗어나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남용하며 참으로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 전쟁과 기근과 또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깨닫는 역사와 바르게 세워가는 역사를 위해
오늘 여기 머리 숙인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셨어. 이 말씀에 의지하여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으로 세워갈 줄 아는 이 시대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의 다짐을 살피면서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갈 줄 아는 우리 온 성도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